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PPT가 이상하네요. 자, 39절. 네, 39절. 네,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는 자니까 이르되 내 생각에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노라. 이는 그의 사람이 많은지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조금 부드럽지 않습니다. 구청에서 이 예배 시간에는 잘 안 노는데 바로 예배 시간에 오시니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순간.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저도 한 주간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지내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마스크를 다 끼고 있어서 눈과 이마밖에 보이지 않아서 전부 다 표정이 웃고 계신 것 같은데 웃는 거 맞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앉아 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받고 계신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 귀한 분에게 우리 사랑 고백하고 축복하고 말씀을 받으십시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네. 서로 인사 나누시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요즘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자주 또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잘 개척해 나갈까, 앞으로 성진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보다 물론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과연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품고 교회를 섬기고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는 그런 삶의 의문을 더 많이 품고 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로부터 유튜브 영상을 링크를 받았습니다.
타이틀이 어떤 타이틀이었냐면 교회 폐쇄법이 발의된다. 이런데도 안 싸우면 가짜 목사고 가짜 성도다. 이런 아주 좀 과격한 타이틀의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헌법의 종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이다. 그런데 예배금지법, 집회금지법 이런 것이 지금 발의되고 있고 현행 예배 준수 지침을 불응할 때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교회 방역 미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감염병 전파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이렇게 발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영상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서 그 영상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런 상황에 있는데도 목사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짜 목사고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가짜 성도다 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동안 내내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 영상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목사님이나 그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나 그리고 저나 이것이 오늘날의 기독교의 현실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분들의 마음과 믿음을 제가 폄하하거나 부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로마 당국을 향해서 저항하며 일어났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의 통치에 대하여 저항하거나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일으켜서 독립을 선물해주는 그런 메시아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시의 교회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조직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종교적 집단 이기주의를 지적하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무력한 모습으로 비춰주셨습니다. 때리면 맞고 찌르면 찔리고 못 박으면 못 박히셨습니다. 너무 힘이 없으신 모습이었죠. 정치적으로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에게는, 목사와 성도들에게는, 기독교에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기독교는 사회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 이러한 시대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한 주간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신앙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혼돈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취하여야 할 모습 한 가지, 그것은 분명한 그 한 가지를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말씀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고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붙잡아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모습, 성도로서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인정받았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되었는데 그 집에 한 여인,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인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며 죄인이라 정죄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로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향료 옥합을 부어 머리털로 발을 씻긴 그 사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습과 행위를 보시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은 이 다양한 믿음과 말씀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정말 말씀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37절과 38절에는요, 죄인으로 취급당하며 모든 사람들이 꺼리는 이 여인의 행동, 모습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와와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향유옥합을 부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6절부터 38절입니다.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그런데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인을 바라보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을 고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가 정말 선지자가 맞다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이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인인지,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바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쳐다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39절 말씀 볼까요?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 함께 먹기를 청하였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곧바로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시험하죠. 테스트합니다. 아,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가 맞을까? 만약에 맞다면 지금 자신의 발 앞에 발에 향유를 부으며 울고 있는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금방 알게 될 거야 하면서 의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알고 계시죠. 이 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한 예를 들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40절부터 4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질문은 간단합니다. 500데나리온, 여러분 5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한 하루의 일당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에 일한 대가에 해당되는 금액이죠. 한 2년치 연봉쯤 된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루에 뭐 한 10만 원 정도 하면 1년에 3,500 정도 될 거고요. 한 7천만 원 빚졌다고 생각합시다. 그리고 50데나리온은요. 50일, 한 2달 정도 빚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갚을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그 빚을 준 사람이 탕감시켜 주었어요. 탕감시켜 주었다면 누가 이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이 탕감해 준 사람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하겠는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이 탕감한 사람을 더 감사하고 더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500데나리온이죠. 이 2년간 그 금액을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그 사람이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더 크게. 그리고 더 사랑한다면 더 많이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50데나리온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더 많은 금액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여러분이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것이 한 100억 정도 됐다고 할까요? 100억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억을 아무리 갚아도 갚을 수 없는데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와서 갚아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이재용이라는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냥 입 닫고 쌩깝니까?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그 빚을 갚아줬는데 그래요? 그렇게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갑니까? 네. 이 질문에 바리새인 그 시몬은 대답합니다. 43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시몬의 대답은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답과 일치하였습니다.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다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이 한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시면서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누가 더 진리를 사모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주고 자기 스스로도 나는 의롭다, 나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하여 손님으로 맞이했지만 어떻게 해요? 손님에 대한 따뜻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 손님을 청하였으면 반드시 그 발을 씻는 물을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발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청하였지만 그러한 예의를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로부터 모든 죄인으로 취급받고 있는 이 여인은, 떳떳하게 사람들 앞에서 또 서지 못하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하지 않았고 할 수 없었던 그 최고의 존중과 최고의 사랑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바리새인과 이 여인의 모습을 비교하듯이 잘 드러내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발 씻는 물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었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께 입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인사는 입 맞추는 인사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반갑게 맞이한다는 의미겠죠. 그러나 그 여인은요,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그 흔한 감람유도 예수님께 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과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500데나리온의 빚과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겠는가, 감사하겠는가 하는 이 비유의 질문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옥합을 그 발에 깨뜨려 드리는 이 여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47절, 4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47절과 4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의롭게 여기고 자기도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이 바리새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정죄하는 이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스스로를 나는 의롭고 나는 죄가 없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는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기는 죄인이라 여기지 않으니까 죄 사함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굴레를 덮어 쓰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신이 살아온 그 삶에 대하여 떳떳하지 못한 이 삶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 여인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이 죄의 굴레, 자기를 똘똘 감고 있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버릴 필요가 너무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오해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죄 용서함의 은혜가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의 결과로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인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충성하고 그 공로로 인해서 주님께 죄 사함의 은혜를 요구할 수 있고, 그래서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죄 사함을, 더 큰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이 마련되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그 헌신과 그 봉사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셔야 된다, 안 해주시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더 예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깨달아야 이상한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많이 헌신하고 많이 충성하면 축복받고, 헌신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저주와 벌을 받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의 죄가 사하여졌도다 라는 말씀 속에서 저의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이 여인의 죄입니다. 여인이 지은 죄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아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Her many sins입니다. 그녀가 지은 많은 죄입니다. 그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말씀을 계속 잘 읽어보시면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 때문이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그녀가 예수님께 많이 헌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 여인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하고 감동하셔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죄의 용서함을, 은혜를 주어야겠다 하시며 죄의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까?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하염없이 헌신해야 되고 하염없이 충성해야 돼요. 여러분, 충성하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아니요,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그 헌신하고 충성하는 목적,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이 공로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는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그 공로 기대되어지는 수준의 헌신과 공로를 하지 않았을 때는요, 너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기독교가 그런 종교라면요, 기독교는요, 세상의 우상과 샤머니즘과 비슷한 모양을 가진 종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그걸 이해를 하시는 거죠.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500데나리온과 50데나리온의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5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공로로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탕감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은 50일 동안 감금되어서 노예로 살아야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50일은 그에 맞게 사랑하고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갚을 능력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시켜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어 성경에까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도 없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47절 말씀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은요,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부분입니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라는 부분의 말씀. 저의 사랑함이 뭘까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함을 표현하는 것일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So she loved much.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을 받아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사랑이 주님 앞에 흘러나온 모습으로 감사와 사랑과 회개의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헌신하고 은혜를 받지 않았는데 충성하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그거 하기 이전에 먼저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사랑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것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네. 이 모습이 바로 500데나리온 빚을 탕감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요, 많이 헌신하면 축복받고 헌신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그런 일반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기보다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하는 종교입니다. 매일의 인도하심, 매일의 주님의 도우심, 무엇보다도 주님의 그 십자가로 인해 흘러오는 값없이 주어지는 그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더 크게 매일매일 받아 누려야 하는 종교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여인의 모습처럼 말이지요. 여인은 그러한 은혜를 충만히 받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눈물로 자신의 삶을 돌이키며 회개하며 이제는 자신의 그 죄악된 삶을 다시 살아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눈물과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보다 이 죄인인 이 여인, 한 여인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죄인이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있는 이 여인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예수님께로 와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녀가 가지고 온 향유를 그 발에 부었기 때문에 그 공로로, 그 대가로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커서, 너무나 많아서
So she loved much.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그 마음, 감사와 감격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그 사랑을 표현하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이 먼저냐 은혜가 먼저냐 할 때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셨을 때에 은혜를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 헌신과 그 충성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눈물도 흘릴 수 있고, 주님 앞에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을 수 있고, 주님 앞에 그 입술로 주님의 발을 입 맞출 수 있고, 주님께 향료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드려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으로 드리면요, 그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강박관념으로 충성하면요, 그것만큼 힘든 일이 없어요. 교회 나오셨으면 주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모습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초청은 하였지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의 모습입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까 흘러나오는 것도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매일매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흘러오고 있다는 것, 주님이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어 주신다는 것,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진리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리하여서 주님으로부터 흘러오는 특별한 은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께서 흘려보내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의 은혜, 지켜주심의 은혜, 그 은혜를 받으심으로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귀하고 복된 믿음을 매일매일 세워가셔서 자손 대대로 이 귀한 믿음의 복을 세워가시기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